두려움, 불안, 슬픔, 우울 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은 왜 반복될까?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이 힘은 인간의 본질적인 영성을 말한다. 오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법을 담은 책,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당신은 흙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꽃을 피우는 생명력은 무엇이 창조했을까? 무엇이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자그마한 태아를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가?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 힘은 무엇일까?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가 바로 영이다. 영이라는 이 힘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 영적인 연결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의사와 수술이 우리의 치료를 모두 책임진다고 믿는다. 자신을 물질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몸으로만 규정할 때 우리는 일정한 한계를 경험한다. 신성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해결책과 닿아 있다. 영적인 힘과 고요히 교감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신과 교감하며 신에게 내 문제를 맡기겠다는 과정에서 에고의 마음은 사그라든다. 더 높은 자아와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영의 세계는 종종 물리적 세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세계로 묘사된다. 그러나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은 하나이다.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은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실은 하나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갈등과 부조화에서 사랑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사랑은 우주의 모든 세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이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앤다. 부정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을 더 높은 주파수에 푹 담그는 것이다. 영의 힘에 나의 생각을 내맡기면 긍정의 흐름을 타게 된다. 내맡기겠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긍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이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비워낼 때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에 이른다. 용서는 영적 수련에서 매우 중요하다. 텅 빈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비난과 분노의 생각을 모두 비워내는 것을 말한다.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따지는 마음조차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에고가 일으킨 생각을 모두 비워낼 때 용서와 관대함이 살아난다. 나에게 달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발신하면 우주도 나에게 달라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결코 평화를 느낄 수 없다.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라. 그러면 우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마법처럼 관대한 생각과 에너지가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너그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영적 수행을 권한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동료이다. 경쟁자는 없다. 타인이 보는 모습에 따라 우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신의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받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름표를 붙여 규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외부의 사람과 사물에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머문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는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이다. 삶의 모든 문제는 모두 우리의 마음의 원인이 있다. 강력한 현미경으로 책을 들여다보면 분자와 원자, 전자, 아원자 입자가 쉬지 않고 일정한 에너지 패턴을 그리며 춤추고 있을 것이다. 책이 딱딱한 고체로 보이는 이유는 당신 감각의 진동수가 단단함을 지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이 단단한 덩어리로 보이는 이유는 책이 가진 에너지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을 비롯한 물질계의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다. 에너지가 느리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모든 사물은
움직이는 상태에 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 느리게 진동하고 단단해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산다면 당신은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상황과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비롯해 모든 것에는 에너지장이 있다. 문제들이 우리의 느리고 단단한 세계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의 에너지장에 불균형이 일어난다.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도 모두 주파수이다. 아원자 차원에서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창조의 본질이 에너지라고 말한다. 가장 느리게 진동할 때 우리는 질병에 걸리며 부조화를 겪는다. 생각과 영혼은 가장 빠른 진동 상태에서 발견된다. 당신은 에너지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의 진동이 더 빨라지면 보통의 인간의식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직관과 통찰, 그 밖의 잠재력이 깨어난다. 영의 힘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의식이다. 에고의식은 매우 느린 주파수로서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진동하는 영과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느낀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이다. 뇌와 별개인 당신의 마음은 빠르게 진동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다.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의 마음에 존재하는 높은 에너지 주파수는 상상력과 창조력의 씨앗을 품고 있다. 당신이 창조력을 발휘할수록 에너지장의 주파수는 더 빨라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때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낸 낮은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다. 우리는 왜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는 그 상황을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의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창조자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며 신은 자신의 의식으로 물리적 우주를 상상했다. 당신의 마음은 신의 마음이 개별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우주의 마음이기도 하다. 기도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신호를 당신의 마음의 장으로부터 우주의 마음의 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기도는 더 빠른 영적 주파수에 접근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진동이다. 암도 물질계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진동하는 주파수를 지닌다. 암의 주파수는 우리 신체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다. 만약 끊임없이 분노, 두려움, 질투의 상태에 머문다면 질병의 주파수가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된다.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삶의 모든 상황에는 실제로 이런 느린 진동이 들어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주파수에 대항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 침투한 느린 주파수를 알아차림한 다음 영적 에너지의 빠른 진동으로 맞서는 것이다. 낮은 주파수가 머문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낮은 주파수를 제거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 모든 문제와 건강상 문제들은 감각이 당신의 삶을 온통 지배하도록 허용한 결과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 원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원리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와 자기 내면에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는지에 따라 삶에서 무엇을 얻을지가 결정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의 성체를 형성하고 당신은 당신 삶의 환경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사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을 자신의 삶에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을 주저없이 소리내어 말한다. 신에게 요청하는 행위는 에고를 내려놓는 것이며 최상의 영적인 인도에 다가가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며 강한 열정을 쏟아붓는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내면이 죽은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행동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다. 당신의 생각이 원하지 않는 것에 머물면 당신은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문제의 해결책에 두는 것이다. 우선 마음에서 문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 몸에서 제거해야 한다. 예컨대 차를 주차할 상황이라면 당신의 생각을 주차할 자리가 없을 거야 해서 내 주차 공간을 찾고 있어로 옮겨놓으라.
그러면 당신은 없는 주차 공간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에너지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원하는 것에 생각을 묶어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결핍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라는 상태에서 요청하는 상태로, 의도하는 상태로 마침내 열정에 이르기까지 사다리를 오르라는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의도에 따라 행동할 때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창조할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말라. 다음으로 그 표현 뒤에 있는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당신이 창조하려는 것을 의도하는 단계로 옮겨가라. 그러면 결국 당신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해결책을 제공해줄 보편적인 힘에 접속하게 될 것이다. 이 에너지 영역을 변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 삶의 환경에 징징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만드는데 생각을 쏟는 셈이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은 자신의 과체중이 싫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당신의 삶의 과체중이 계속해서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체중을 숫자로 적어 집안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며 이상적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할 높은 영적 인도에 자신을 내맡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의도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다. 대신에 높은 영적 에너지로 체중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싫다거나 밉다는 생각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일 뿐이다. 믿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보내지 않을 때 삶의 문제는 즉각 종결된다.